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가 첫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죠. 그런데 창조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거기다 하나 덧붙였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이 생각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모든 식물,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 생각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물은 사자다, 이 호랑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지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 속에 자꾸 사단이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하나님이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던 그 사람이 그만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심히 좋았다라고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죄로부터 출발했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1절과 2절에 가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서 이 딸들이 나기 시작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호흡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의 지었음을 한탄했다. 여기서 한탄했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죄악이 많이 지어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귀한 존재, 너무너무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인간이 자신 스스로 범죄함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즉각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오늘 120년이라는, 그날은 120년이 된다 그랬으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줬어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심판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인 심판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징계는 당할 수 있지만 우주 만물을 보고 보면 지금도 심판은 유보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노아 시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악이 관영한 시대, 점점 악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오늘 성경에 창세기 6장 8절에 너무너무 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8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노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응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고 모든 사람 속에 악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산 사람, 다르게 살았다. 이 다르게 살았는데 오늘 노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은혜 안 입었다는 겁니까? 다 은혜 입었죠.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생각 속에는 오직 악한 생각뿐이지만 노아의 생각 속에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노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입은 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똑같이 노아 시대처럼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24장에서 주님 오실 때 세상 사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답변이 뭐냐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점점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가까운 날이 될수록 노아의 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노아의 때와 다를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시기 바라고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것, 그 노아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처럼 살려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9절에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첫 번째는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9절에 보면 의인이라 그랬어요. 7장 1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갔잖아요. 이 전자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의롭게 살아. 의로움이라는 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 그러는데 의인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노아가 의인이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은 이 노아의 가정만큼은, 세상이 다 악한 세대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만큼은 의롭게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나중에 봐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2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인이 된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유명한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옛날 사람인데요, 사람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합니까? 돈으로 삽니까? 먹고만 삽니까?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 답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을 주셔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교부, 4세기에 교부 철학자들이 많아요. 교부 철학자들이 많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교부들이 이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너무 그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황제가 신성인 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오직 예수만 주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는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황제가 신문하지요. 위협합니다. 내가 너 추방하겠다. 황제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나를 어디로 추방해 어디로 가든지 그게 다 내 집입니다. 그러면 내 자산을 내가 다 몰수하겠다. 그것도 불가합니다. 왜? 내 자산은 다 하늘나라에 쌓아뒀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 옥을 집어내가지고 옥에다 집어넣고 너 평생 고독하고
고생시키다 죽겠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내 친구가 되어서 항상 나와 함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여러분 교부 철학제 그 당시에 무슨 근심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뭘까?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원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 복락을 누릴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큰 축복이에요. 영생 복락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만물의 모든 걸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생 복락이십니다. 또 다른 거는 삶의 믿음입니다. 삶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역동성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넓혀가면 삶의 믿음으로 바뀌면 역동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측량해 보십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믿음대로 내가 봉사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그거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받아들여야 할 축복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 나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믿음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딱 넘어가서 2절에 뭐 이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삶의 믿음은 뭐냐? 삶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는 게 삶의 믿음.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하네요. 그리스도의 인격,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여러분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늘 주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평안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제가 안 되면 찬양 부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타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숙한 신앙인이 노아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가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자는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다 이거보다는 이 완전한 의미는 찾아보니까 그 생애를 전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통해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산 자는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노아처럼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질 때, 드려질 때, 그리고 그 삶이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 성숙한 신앙일까를 주님께 물어봤어요. 저희가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요, 충성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성숙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성경에. 그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가 들어가고 2세대가 함께, 다른 사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85세가 됐는데도 40대나 85세나 똑같은 거예요. 건강이 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40대나 85세나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건강했을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충성되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갈렙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충성이 뭡니까? 투철한 사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도 있고 건강,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나의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게 주신,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을 주셨고, 나는 건강을 주셨고, 나는 물질을 주셨고, 나는 요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나는 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평생 살아가면서 현덕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올해 이 주변에 노래기가 엄청 많아요. 수도 없이 나와요. 제가 약 한 번 안 주었는데요. 올해는 약통을 짊어지고 수도 없이 약 주고 다녀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약 주는 줄 몰라가 농학대에 가서 이거 어떻게 약 주는 거냐고, 누구 우리 교인들한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어떻게 줘야 되냐고, 또 약통을 사갖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 할 줄도 몰라가지고 처음으로 약통 줘보고 이 주변에 약 뿌려고요, 수많은 이 노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일 하려고 그러면요 서툴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내게 주신 것 주님께 마음껏 드려서 노아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응원의 박수 하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1절에 가면 증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응원과 박수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존중과 배려예요. 존중과 배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 성장해 가면서 시절을 지나가요. 아기 시절을 지나가면 이 청소년 시절을 거치고 청년, 장년 이렇게 거쳐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성숙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검정고시 안 봅니다. 점저지 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뛰어나서 검정고시에서 1등하면 뭐 합니까? 왜 우리가 학교 다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왜 다닙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뭘 배워요? 함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군대 가면 죽는 사람 많고 막 그러니까 사회 이슈가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하지 않아도 저는요 검정고시 보는 건 반대예요. 학교 걸맞게 다니는 걸맞게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걸맞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참 철없네. 우리말로 하면 싸가지 되게 없네. 그거예요. 버릇없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나이에 걸맞지 않아요. 60대도 40대처럼 살고 20대처럼 사는 그 철없는 사람이 오늘날 수없이 많아요. 그게 철이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존중할 자를 존경하고 배려할 자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이유는 존중할 자를 존중히 여기면 복 주셔요. 또 하나는 배려하는 마음. 인간의 마음속은 죄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늘 이기주의예요. 내가 제일인 줄 알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그냥 멸시해버리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변을 봐라 그래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라. 그것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이죠. 멸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배려가 나오지 않아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배려가 나와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숙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이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하게 될 때 이해하지 못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잖아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살기 좋은 세상에서 너 방주 건설하라. 그래서 노아는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시고 싶어 하니까. 아라레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건설하니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계산해봐. 안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으로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돼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어떻게 방주를 건설해? 하나님도 정말로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동행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바다에선 모세가 그랬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한 거지. 인간의 생각이면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네. 주님과 말씀하며 대화하며 늘 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동행이 됩니까? 살다 보면은 바쁘다 보면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의식적으로 하루에 3마디를 했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나의 말씀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침에 3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는데 노아의 종족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한 시대에 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창조하실 때 내가 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부지간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늙어가면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보니 참 심히 좋았더라 한마디 해보세요. 점점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뭘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더 원해요. 우리보다.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원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이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